2015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도 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가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아멘. 충성한 일꾼으로 인정받은 모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정하고 금년에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모세처럼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금년에 표로 정한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직분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모세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해 벽두에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에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신이 아닌 거짓을 섬기면서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16억의 무슬림들, 이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이슬람 최대 절기 라마단. 무슬림의 5가지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마단은 이슬람 역으로 9번째 달로 무함마드가 천사를 통해 꾸란을 계시받은 달을 의미하며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무슬림들은 한 달간 금식을 통해 알라를 기쁘게 함으로 죄를 탕감받고 착한 일을 하면 7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는 금식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경찰이 동원되며 낮에는 식당문을 닫고 해가 지면 이프타르라는 저녁 식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세계 무슬림들의 라마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해가 지면 상점과 레스토랑이 문을 여는데 화려한 저녁 식사 문화가 확산되면서 라마단이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거리마다 호화스러운 행사가 진행되고 백화점은 라마단 특별 세일이 한창입니다. 반면 가난한 무슬림들에게 라마단은 더 배고프고 힘든 시기가 됩니다.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은
모스크가 무너지고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도 라마단 분위기를 내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서는 라마단 기간 배급되는 식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라마단 금식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슬림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무슬림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이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한번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5개 지파 연합 수료식이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됐습니다. 28일 진행된 100기 수료식에는 신천지 서울 경기 지역 총 6,400여 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1990년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개원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치러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료생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입니다. 사각모를 쓴 수료생들 가운데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수료생들은 큰 함성과 손뼉을 치며 수료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날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맞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으로 오니 또 그가 한국에만 있죠. 그래서 배우는 것은 우리 지금부터 어디서라도 배우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배우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열매적이 와야 배우죠. 그래서 우리 같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실제가 역사를 살렸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최선의 능력을 바랍니다. 수료 소감을 전한 몽골인 간톡스 씨는 핍박받았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핍박받을수록 신천지가 진리라는 믿음이 더해졌다고 울먹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개 영상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스타일의 이단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킨텍스에서 6,000명이 수료식 하는 장면도 봤죠. 그게 거짓 진리를 향한 그들의 열심이죠. 근데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의 열정에 10분의 1도 못 알아요.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감각해서 그럴까요? 라마단을 여러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무슬림들이 하루에도 3번 딱 시간 정해놓은 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생활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더 복된 하나님,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상태에 빠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도 마을마다 월요일부터 마을이 담당해서 기도가 쉽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미 금요 새벽 기도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내일 아침부터 각 마을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201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마음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영적 세력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저들은 누구의 군사예요? 사단의 군사예요. 영적 세력으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속이는 거짓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저렇게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요. 거짓 영, 악한 영을 붙들고 있어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악한 영도 임합니다. 악한 영도 그들을 지배합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패배자들, 무기력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6,000명이 수료했다고 하는 저 사람들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것이에요. 6개월간 성경 공부하고 지금 수료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단편적이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사람들 앞에 신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더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다른 이들에게 힘써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2015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큐티하라는 말을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마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 버텨봐야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방향을 지시하면은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절대 자라지도 않고요.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문으로 충자를 보면은 이것을 풀어서 놓고 보았을 때에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풀이할 때 그렇게 풀이를 해요. 마음의 중심 위에 가운데 중자를 깃발처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한자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물이나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역사들 사이에서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하 중에서도 충성하는 사람, 군인 중에서도 충성하는 사람, 뭐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아실 거예요.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장세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전두환. 여러분, 전두환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까지도 뭐 다 잘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광주 학살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를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공 청문회에서 그를 추궁할 때 그의 방패가 된 사람은 이 장세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도 이 장세동이라는 분도 어느 교회 집사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장로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전두환이다. 어떤 일설에 따르면 올람 파병 때 전두환이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그때는 중령이었고 자기는 대위였는데 그때 장세동이가 부하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네가 참 군인이다 라고 하는 격려했던 그 한마디가 평생을 전두환에게 충성하게 됐다. 그렇게 사설에서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1979년 12.12 사태라고 하는 군사 반란 쿠데타가 일어났을 그때에도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직속 상관은 장태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이었는데 그 자기 직속 상관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당시 자기는 30 경비사단을 맡고 있었지만은 전두환을 위해서 자기 사무실을 내어주고 거기서 결국 반란을 꿈꾸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 한 사람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개,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충성하는 동물은 아마 개라고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인데요. 이 개는 주인이 이사 가면서 자기를 버리고 갔어요.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요. 10년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이 개가. 그 TV에 나온 개인데 개가 떠나지 않고 주인 오기를 10년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이 개만큼 충성이 될까요? 10년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주인을 자기를 버리고 간 주인을 기다리는 그 개의 마음에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 주인은 버리고 갔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우리를 건지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고 그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강아지만큼도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한 사람처럼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깊이 알아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전두환에게 충성하는 장세동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겠습니까? 마호메드에게 충성하는 이 무슬림들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체적으로 칭찬하시고 또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게 된 배경이 있죠.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형과 누나 이 두 사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결국 반기를 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벌하시고 모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결심도 한 거 있고 새해 어떤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2월이나 1월이나 별 차이 없이 그때도 늦잠 자고 1월에도 늦잠 자고
그때도 나태한 거 1월에도 나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비전이 없고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작심 3일이라도요. 3일이 10번 모이면 한 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아예 나는 작심 3일 같은 건 안 해. 그리고 이 사람은 작심 1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새해가 됐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금년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해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냥 오셨다면은 나 다른 거 고민할 것 없고 첫 주일날 내가 들은 말씀처럼 모세같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지내고 또 지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월 1일 되면 갑자기 좋은 일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1월 1일 날 여러분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국의 상하이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죠? 수만 명이 인파가 모여가지고 새해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 거리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근데 누가 가짜 돈을 뿌리면서 돈이다 그러니까 그 돈 주려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42명이 압사당했어요. 깔려 죽은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새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인생이 소망이 있지 정동진을 가든지 어디 산에 올라가서 새해 어떤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쳐라.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는 얼른 보면 유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에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은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모세는 갑자기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이런 일을 했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몇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모세 부인이 십보라가 처음부터 구스 여자였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잘 지내오다가 왜 지금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래서 그 어떤 타당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방 여자였고 흑인 여자, 구스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흑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두 번째 생각을 주로 따릅니다. 사별한 이후에 아내를 맞이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모세의 나이가 100살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100살 정도 된 그때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나 미리암이나 형 아론이 모세에게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할 법도 하고요. 이야기거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 100살이나 된 사람한테 할 말이 뭐 있겠어. 이제 뭐 10살, 20살도 아니고 자기 인생 100살이나 된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시비를 건다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구스 여자냐? 너 나이 다 그렇게 100살이나 됐는데 무슨 또 장가를 가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1절은 어떤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게 된 어떤 이면에 숨겨놓은 것들이 따로 있고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웠을 뿐이지 그 내면 세계는 이미 그 전부터 다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2절인 거예요. 다시 제가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상대하시냐 우리하고도 상대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갖는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죄는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도 유혹이죠. 사단이가 와서 먼저 유혹을 하죠. 여러분 주변에 늘 누군가가 뭔가를 가지고 유혹하는 일이 오거든.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혹이고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늘 편한 길을 요구하고 그냥 편하게 잘 살 것처럼 아무 일 없이 될 것처럼 하는 것 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분명하게 그들이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그 유혹하는 자는 사단이었을 것이에요. 사단이 와서 유혹했겠죠. 야, 너는 누나 아니냐? 모세 누나 아니냐? 너는 모세 형 아니냐? 근데 너는 왜 자꾸 모세 밑에만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미리암 너하고도 이야기하셨잖아. 아론 너하고도 이야기하셨잖아. 근데 너는 왜 모세한테 쩔쩔매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 말 들으니까 우리가 동생한테 쩔쩔댈 거 없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사단이가 늘 제공하는 유혹. 들으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그 유혹을 듣고 나니까 미리암이 생각할 때 괘씸한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괘씸하게 미리암이 생각했을 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왕이 등극을 했어요. 그 전에는 요셉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 대대 자자손손 정말 큰 혜택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노예 일터로 끌고 나가서 그들이 시달리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애굽의 왕이 불안을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여러분 애굽의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 야곱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들어갔던 숫자가 70명 정도예요. 70명 정도인데 지금 4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증가된 거예요. 70명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애굽 왕이 긴장감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놔뒀다 그러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편을 들지 않고 외국 군대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완전 당한다. 그러니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산화 정책을 썼는데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에 아들로 태어나면 거의 다 죽이면 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아들로 태어난 것이에요. 마땅히 죽여야 돼요. 왕의 명령에 따르면. 근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몰래 모세를 키웠어요. 3개월을 키웠는데 이제 점점점 커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모세를 떠나보내게 되는데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물에서 건짐 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히브리 아이구나. 이제 그 시녀들과 더불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아이가 울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물을 하나 택해서 젖을 줘야 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할 때 그때 미리암이 재치 있게 제가 좋은 유물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유모 손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 미리암 쪽에서 쭉 생각해 보면은 야 모세 너 네가 그냥 된 줄 알아? 어렸을 때 내가 건져냈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 그냥 큰 줄 알아? 내가 다 엄마 연결해가지고 너 그렇게 큰 거야. 너 그때 내가 안 했으면 죽었어.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못한다고 나는 절대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기적도 막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고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버팅기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요.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야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입도 만들지 않도록 안 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티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말 못한다고 알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형 아론이에요. 아론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앞에서 대변인처럼 말을 해준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그러니 미리암도 생각하기에는 모세보다 자기들이 못한 거 없고 아론이 생각할 때 자기가 말도 더 잘하고 자기도 지금까지 일해왔고 그런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못마땅. 그러니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만 상대하시냐 우리도 상대하신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유혹된 마음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에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불만족스러움이 있었는데 이제 명분을 하나 앞세워서 밖으로 표출된 것이죠. 사실 모세는 미리암 또 아론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기도 하고 보살핌을 잘 받은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성장해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암처럼 어떤 사람은 아론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유혹하는 자가 와서 너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정말 굳은 일만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그럴 거 없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기를 지나가는데도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의자를 이렇게 줄을 잘 맞춰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한 거 종이 쪽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줍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A4 용지가 떨어져서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요 눈에 안 들어온대요.
실로암 왕가를 가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온대 눈에. 삐뚤어진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안 보이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에게 막 너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 어떤 것들이 눈에 이렇게 띈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처럼 일할 수 있고 미리암처럼 일할 수 있고 모세처럼 일할 수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죠. 서지명 철야했니? 목사님을 잘 봐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지 않고요. 아주 근접한 이야기.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 근접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유혹자가 올 때는 여러분 속삭거리면서 여러분의 말에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소스를 제공합니다. 절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든 떠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후반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느냐?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들이 무서운 질병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노출되게 됐죠. 유혹의 결과,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됐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항상 달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자세에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낮에도 밤에도 혼자 있을 때도 둘이 있을 때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출애굽기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하나님이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서도요. 마지막 부분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들으셨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6절로 가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한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28절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원망하는 내용 그대로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대신 무슨 말이 많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말이 많으면 그 말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그 집이 도무지 내가 기도한 것을 받을 만한 집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무조건 어떤 집에 방문하거나 어디 가면 아주 복을 잔뜩 빌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복 받을 것이 안 되면 그 복이 다 내게 온다니까. 물론 좀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기도를 안 받게 되기를 바란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그 가정이 복 받으면 왜 자기에게도 복이 안 되겠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 하나님이 가부간에 판단하셔서 그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은 내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 원망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까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이 원망하던 그 배경하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엘림은 어떤 곳이에요? 70종려주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들이 3일 길을 가다가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난리 피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난리 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얼마만 가니까 물이 없어 또 오아시스가 안 보여. 다시 원망해.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평생 원망하고 살아요. 입을 탁 때려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원망하려는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 입을 탁 때려야 돼. 네가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탁 때려. 정신 차려야 돼. 이 사람들은 조금 좋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은혜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서 그때는 막 평생을 헌신하면 그냥 막 그렇게 살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면 사람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 똑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충성한 일꾼이라고 인정받았던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온유함과 기도 생활이에요. 3절 말씀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 여러분 집에 자녀 1명, 2명, 3명 이런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집니까? 좋은 성질 다 버리죠?
성질이 더 좋아져요? 내가 봤을 때는 애 키우면서 아마 여러분 성질도 많이 버리기도 하고 또 다듬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애 몇 명 키우는데도 그렇게 성격이 사람지기 돼요. 200만 명을 끌고 가야 되는 모세 입장이 오죽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이 말한다 해서 누가 저 말한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아까 충성하는 사람이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환경이 내가 나빠가지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약해서 원인, 핑계, 이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꿋꿋하게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죠. 온유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모세 없애고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하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이 여러분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고 작년과 올해가 다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냐? 왜 모세가 충성할 수 있었느냐?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막 승질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나고 안 맞으면 막 우리 교회도 이런 승질머리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예. 여러분 조금만 막 그래도 사람들이 막 그러고 근데 모세는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엎드려요.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그 막 엉털 같은 소리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했냐면 가나안 정탐을 해가지고 와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손을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나는 거기 못 간다. 거기 가면 아주 장수들도 많고 성은 견고하고 무기도 신식 무기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아니다. 그러면서 못 간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 봤나? 이렇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가로막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보호하셨죠. 이럴 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모세였다 그러면은 지팡이를 그냥 막 확 돌려가지고 그냥 샥 해가지고 그냥 목이 그냥 샥샥샥 날아가는 만화 영화처럼 그랬어야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것들 그냥 다 그냥 이번에 그냥 가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40년을 그랬어요. 40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모세가 그때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팍 풀었어요. 전염병을 풀어가지고 죽이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 데리고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과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보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아옵나니
주의 인자에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질 돋구는 사람이 있다고 성질 내지 말고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막 화내시니까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충성하시는 모습을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할 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그 호람대오와 같은 신앙과 그리고 또 나가서 늘 나를 무너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감사를 소멸시키는 유혹이 올 때마다 과감하게 물리치셔서 우리 모두가 금년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앞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흥망성쇠, 칭찬받았던 거, 벌받았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 화내셨던 거 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원망하던 자들과 같이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온유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잘 점검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2015년 한 해를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